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뻤고 기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읽었는데 유튜브 목사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부흥했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명성을 얻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 특정 분들의 어떤 유튜브에 인기 있는 설교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쭉 분석해 보니까 주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마귀와 사탄의 계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더 빠져들고 그분의 설교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하는 목회자와 교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먼저 짧게 말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비판받을 만한 구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지 않게 나름 목회를 좀 그래도 이쪽에 들어온 지 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나빠도요 세상 사람들만큼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막 목사들이 세상보다 나쁘고 교회가 세상보다 썩었다고 하지만 세상 나가보세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런 사기꾼, 협잡꾼, 나쁜 놈들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나빠도 절대로 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 내적인 심력이 뭐가 있냐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가짜와 다르고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와 달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너서클화 시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목사님. 그래서 그만을 숭배하는 이상한 약간의 컬트적인 속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자 비판하는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 안 듣습니다. 저도 예전엔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만 우상화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 돌아가신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 아직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화지. 저분만이 오직 진실한 목사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한국교회 목사들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목사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설교는 사실 건강한 설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리고 그것과 마귀와 사탄을 곁들인 설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지옥 설교, 마귀 설교, 사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좋게 말해서 알아들으면 인상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야, 옆집에는 걔는 한 번 말하면 듣는다더라. 제가 이 말 한 10,0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한 번 말하면 듣는다더라. 아직도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말하면 듣는다더라. 걔 정말 궁금해. 한 번 말하면 듣는다더라. 한 번 말하면 안 들으니까 경고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때리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냥 좋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좋은 낯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 불, 사탄, 마귀, 심판, 너 그럼 죽어! 이런 식으로 세게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벌받아 죽겠구나 싶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충성하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을 움직이면 그건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엄마한테 얻어맞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그래도 능동적이 되고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얻어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말씀 끝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종말은 무서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이것은 마치 광복절과 같아요. 광복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한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과 평안 가운데로 이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얻어맞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의 산 앞에서 덜덜덜 떠는 그런 존재로 있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기쁨과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모두 다 동일한 어근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헬라어 카라와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모두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카리스를 기쁨이라 써도 되고 카라를 은혜라고 써도 사실은 아무런 헬라 사람들에게 뉘앙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기뻤어요. 그리고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총체적인 기쁨, 총체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잃어버렸다면 이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 간직하고 있다면 이 받은 기쁨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주셨기에 기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왔다고 칩시다. 갔다 온 증거가 뭡니까? 카드 명세서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을 가끔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은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들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겐 모두 다 약간의 의심이 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올려보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성령과 은사예요. 다들 내가 믿음을 받았을까? 혹은 나의 믿음이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거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아플 때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명한 체험, 분명한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도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받은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자기 입으로 못 내뱉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그거 따라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맨맨맨맨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분명한 성령의 은사 체험이 없더라도,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환상을 보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심어져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없는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그런 대단한 기도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밥상머리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기쁨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의 순서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나와요. 아이들도요,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은총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한 성령의 은사 혹은 체험이 없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원의 기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자. 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오예 기뻐,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가슴이 안 따라온 경우가 참 많아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납득했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내 행동으로 바뀌는 데는 훨씬 더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내 식습관을 바꿔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다들 그렇게 마음을 먹겠지만 정작 눈앞에 빵이 어른거리고 눈앞에 맛있는 냄새가 가면은 내일부터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과 내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명제를 깨달았지만 정작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 4절 말씀과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렘. 즉 우리가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해라. 너희가 받은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계속해라. 구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라, 구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구하라는 것의 답이 참 재미있어요. 7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쓸 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차가 필요해요. 차 사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전세보증금이 필요해요. 전세보증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차를 주시고 전세보증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바꿔 말하면 너희의 기쁨을 지켜주시겠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을 빗대어 생각하면 좀 생각이 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 연달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죠.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심을 줌으로써 네가 더 교만하거나 엇나가지 않기 위한 나의 안배다. 그가 그 대답을 들은 순간 그의 질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바울에게 그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 간구에 응답을 받아도 감사한 것이고 받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이 기쁨 가운데 머물고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때 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사건들이 하루에도 10번씩은 일어날 겁니다. 내 속 뒤집는 사건이 하루에 한 번 안 일어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수많은 피곤한 일, 짜증나는 일, 괴롭히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북적북적 일어나요. 여행지 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걸요? 큰 돈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짜증나게 돼요. 휴가 가면요 오히려 싸울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약 처방 받으면은 그게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은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와 몇 마디 상담을 하면은 병이 고쳐지나요? 아니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고 당신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상담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으면요 상담비 수백만 원 써도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약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 그대로 돌아와요. 마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비유하자면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비만 내리고 땅만 잘 되면은 농사가 잘 열리겠습니까?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잔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자꾸만 앗아가는, 마치 우리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뭐가 채간단 말이죠. 거기에 채가지 않기 위한 내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주의 예배가 중요하고요, 매일의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의 예배, 매 시간의 기도, 내가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 즉 기쁨 가운데 주님의 그 지킴에 있기 위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내가 받은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매일의 일상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머물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기쁨입니다. 아멘.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고 피하고 싶고 괴롭고 무서운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 세상의 악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1세대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던 박모 씨, 실명은 안 나오던데요, 이 박 씨가 필리핀 감옥에서 탈옥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분이 활동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조직원이 40명이 넘었고요, 피해자 수가 543명이고 총 39억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들을 열심히 추적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일당을 검거했는데, 검거당의 직전에 박 씨는 필리핀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필리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범죄자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탈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금방 잡히느냐? 아니요. 국내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진짜 빨리 잡히는데, 요새는 해외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진짜 늦게 잡히고, 또 잡히더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복구가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연예인들에 대한 험담을 유포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어그로를 끌어서 돈을 버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잡고 있는데 잡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큰 기획사에서 정말 칼을 뽑고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잡았어요. 자, 그 한 명 잡는데 그 거대한 기획사에서 엄청난 로펌을 써가지고 달려들어야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일개 개인은 그렇게 잡히겠지만 권력자들이 잡히겠습니까? 저 미얀마의 독재 정권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멀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세계에서 압박을 해담하나 지들은 멀쩡합니다. 독재자 김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압박해도 자기들은 잘 삽니다. 정말로 악한 이들, 권력 잡은 이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과 작은 나라들에서 독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한 자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바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기뻐할 수 있으며 구원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이 기쁨의 원리를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세우고 이것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이것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참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고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며 이미 기쁨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자꾸만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종 판결, 곧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사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억울한 자들을 풀려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해주고 싸매주실 그 영원한 회복,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